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봐. 어떤 본문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해 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이제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마침 그때가 우기철이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었어요. 얼마나 물살이 센지 모릅니다. 그 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변을 다 돌아봐도 배도 없고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 법궤를 보고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 물이 마르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이 요단강을 보면 물발이 너무 센데 거기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 물이 마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섰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돌단을 쌓아라. 그리고 이 돌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12돌 더미를 쌓아놓고 그 돌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도대체 뭘 기념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만드는 게 기념비인데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물발이 센 그곳을 자신들의 힘으로 건넜나요? 도움을 받았나요? 하나 도움 받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건너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겁니다. 이들의 그때 건넜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건넜는데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이 막 세게 내려오는데 그래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물이 마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요,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오는데 물이 흘러서 한 곳에 쌓였더라 그래요. 물이 오다가 갑자기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물이 그냥 저절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저기 무너지게 되면 갑자기 물발에 휩쓸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두려운 마음. 또 어떻게 저렇게 물발이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신기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건너는 겁니다. 건너면서 이들이 생각한 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흐르던 물이 막고 그 물이 차곡차곡 쌓일 될 때까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돌단을 쌓아놓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단을 건너간 것을,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잊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팠을 때, 또 나의 자녀가 아팠을 때, 집이 어려웠을 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건강을 주시면 사업에, 또 이 사업이 어려움이 풀리면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건강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듯이 다 하나 잊어버립니다. 그냥 건강한데 그냥 약 먹고 난 줄 알아요. 그냥 사업이 잘 되면 그냥 저절로 잘 된 것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돌단을 쌓고 이 요단강을 건넌 게 너희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이야기해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봐요. 이 돌들이 뭡니까? 그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야, 아빠가, 할아버지가 이 요단강 건널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신기하게 물이 말랐어.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이 하나님의 은혜. 야, 나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격하고 평생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제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세상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단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신앙생활,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의 뜻이 뭡니까? 신앙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받은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전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생활은 뭐냐? 단순합니다. 믿음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쳐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돌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너희들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다.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가 갔다 왔던 선교 보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부, 2부, 3부 보면서 4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간증을 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요. 야, 정말 나보다 낫다.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도 있고 주변에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 간증했던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같지 않아요. 이런 젊은이들 보기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사고가 너무 틀려요. 물론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은요, 그래서 집은 하나 장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장만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보세요. 20평대도요, 10억이 다 넘어가요. 아니, 직장 생활 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10억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젊은 학생들이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돈 번 거 잘 먹고 잘 살자.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거칠어져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또 MZ의 특징이라고 하고, 우리 어른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 번은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들 결혼하는데 주례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례를 제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저희 이제 며느리 될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집 오면 반드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면 우리 며느리가 이제 시집 와서 교회 잘 다닐 것 같아요. 이게 또 전도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이제 주례하기 위해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신랑 신부가 옵니다.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딱 준비를 하는데 신부가 저를 보더니 약간 인상을 쓰면서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100번도 넘게 해봤어요. 근데 그런 신부 처음 봐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례사가 딱 생각이 안 나는 거냐.
어떻게 주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주례를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저 젊은 자매가 시집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닐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저의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 거칠고 참 우리들이 봤을 때는 참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거칠어지고 극단적이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심령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예수가 소망이 되고 예수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거칠어지고요, 다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단기 선교했던 보고를 들어보세요. 그냥 옆에서 보고만 들어도 너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요, 이 나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예요. 젊은이가 없는 교회, 젊은이가 없는 나라,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 젊은이들이고요, 이 나라의 소망도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이 교회, 이 건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본 것처럼 이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다 인생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어려운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때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정말 인생 살면서 힘들 때마다 위로받고 소망을 얻은 곳이 바로 이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는 나에게만 은혜가 되고 나에게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소망이 되고 너에게도 은혜가 되길 바란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일 많아.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처럼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께 애원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사는 게 그게 정말 복된 삶이고, 그런 은혜가 너의 인생에 충만히 임하길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은혜 받았던 이 교회가 너에게도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 것,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요단강 물이 마른 그것을 건너가면서, 아 그래,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바다가 갈리면서 그 마른 땅이 나서 그것을 지나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야, 그때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구나. 그거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요단강에서 받은 은혜를 듣고 그 은혜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임하는 은혜야. 너희들은 더 큰 은혜로 살게 될 거야.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리모델링이 이제 다 점점 끝나가요. 올해 연말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성전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품고 잘 자라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될 때 우리나라도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